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극히 정신 똑바로 있고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세 가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사, 감사, 사과. 따라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데 사지백체 멀쩡한데 의외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오늘날 사회는 인사를 하지도 받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네 그래요. 아, 네가 인사입니까? 아니 어른이 인사하는데 먼저 인사하는데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린지 귀찮다는 소린지 이런 상황이면 이해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몰라요. 그런데 먼저 인사해요. 당황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아, 네. 누구지? 이분이 나를 아나? 이런 마음에 당황스러워서 아, 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아는 사이야. 어른이야. 어른이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아, 네.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그렇지 않아요. 상대의 소중한 정성과 마음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미안하다 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거 며칠 사이에 일어난 신문에서 나온 사건 아실 겁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장난친다고 돌을 던졌어요. 고의는 아니었겠죠.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르신이 70대 어르신이 잠깐 아파트 입구에 산책 나온다고 아내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 돌에 맞아서 사망했어요. 아이를 보니까 촉법소년이에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사고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으면 그 부모에게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게 맞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현대사회는 미안하다 말을 하면 자존심 깎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야 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일을 하고서 사람을 죽이고서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것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갔는데 제 앞에 있던 손님이 애 셋을 데리고 왔어요. 중년의 아빠예요. 근데 불안하더라고. 저 애들이 저기 가만히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미용사의 그 이발기구, 전동 이발기구를 몰래 만지다가 그게 땅에 떨어지니까 미용기구 비싸지 않습니까?
그의 고가의 날이 이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얼마나 순간 당황하고 이거 한 번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울상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일을 어쩌나?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나?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너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어? 이렇게 책망하는 게 당연해요. 책망하지도 않고 사과도 없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물어내야 될 지경이니까 머리 다 자르고 나갈 때까지 사과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보상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들하고.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애 앞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 애가 저걸 보면서 뭘 배우겠나? 저 애가 잘 되면 뭐하고 저 애가 도대체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이 어른이라는 게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보면 안녕하십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말들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런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 사람 사이에만 당연해야만 하는 이런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도 때론 당연하지 않고 희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불렀죠. 하늘이 내린 벌이다. 고대로부터 그런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한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망 없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운명인데, 그것을 고쳐주었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서 감사해야 옳은 거죠.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많아야 10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나병이라는 천형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도 그 정도라면 그보다 못한 일에 있어서는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인간이 감사하기보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배응망덕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대부분의 치유 이야기는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것, 그리고 소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정도의 선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들처럼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치유받고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은 어떻게 나병이라는 몹쓸병이 치유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이후에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자비를 구하는 자들 다 어디 갔느냐? 건강 잃고 사업 힘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자들이 지금 어디 갔느냐? 자녀 입시 문제로 애타게 호소하던 그 모든 부르짖음이 지금 어디 갔느냐? 실패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던 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죄로 인해 용서를 구하면서 매달리던 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은 당신의 은총을 입은 그 9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9에 해당되는 자임을 발견하거든 속히 돌이켜서 감사를 회복하고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라져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8가지로 썼어요. 첫째는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은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또 재발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것 없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천히 감사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번째는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 있나?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뭔가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이제 보니까 내가 앓고 있던 병이 나병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여섯 번째는 아니다. 다 나은 게 아니고 약간만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구구절절의 핑계 그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영화에서 그런 게 있죠. 호의를 줬더니 권리인 줄 안다. 은혜를 줬는데 나중에 그게 자기가 권리인 줄 알고 감사를 잊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찬송 불렀습니다. 그 가사처럼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벌어서 어저께 저축해놔서 오늘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의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냐? 나병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하고 더 무서운 병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감사 불감증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독감 주사만 맞지 말고 나에게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나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거기서부터 신앙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줘도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돈 10원보다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이 온통 불만과 원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사하는 거하고 땡큐라는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죠. 이게 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죠.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를 통해서 지배를 받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삶의 습관이 되고 문화화돼 버렸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하나 둘만 낳던지 아예 안 낳다 보니까 과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이기심, 아이들이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감사를 안 하는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보면서 You thank you. 내가 너 대신 감사해. You thank you. 그런데요. 어떤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했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막 차가 굴러가고 막 파괴되고 그런 장면들이 자기 삶에 닥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행히 기적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구사일생으로 안전벨트를 매서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은 생명은 정말 아무 해를 받지 않았어요. 구사일생이에요. 정신이 없고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나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사지백체 중에 어디 하나가 상실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니 이게 정말 꿈만 같구나. 그래서 사고 수습을 다 하고 사고 처리 다 하고 이제 밤늦게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맛있는 데 어딨나 찾았을 텐데 뭐 연곳도 별로 없고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예전 같으면 품평을 하겠죠. 먹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그런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야 살아서 밥만 먹어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이 됐다고 그래요. 야 이왕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더 길어졌다면 이왕에 좀 더 살 운명이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보다 나으니까 내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죽다 살아나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청신대 신대원에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전공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이분은 학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념이 뭐냐면 이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문 중심의 해석에만 집중해야지 왜 거기다가 현실의 간증을 거기다 덧붙이냐. 그러면서 막 시편을 해석하면서 거기다 간증 덧붙이는 그런 설교들을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삶에 병마가 닥쳐왔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고 암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난날 교만했구나. 겸손해지셨어요. 이제 간증을 하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따라서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바뀌었어요. 학자적 신념도 바뀌었어요. 시편을 쓴 사람들이 학구열을 불태워서 쓴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을 신앙적 결실로 맺어진 결정체가 시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건, 사고 겪으면 순간적으로 감사를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고 났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사고 안 나고 평소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병들었을 때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병들지 않은 지금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우리는 평소에는 감사 불감증에 들려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있다가 꼭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만 존재감을 느끼고 감사가 나올까요? 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는 겁을 주는 수준의 어떤 사인이 있어야만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평상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게 감사 불감증에 걸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보다 무서운 것은 감사를 잃는 거예요. 감사 잃은 게 뭐 그리 무섭습니까? 9명은 감사를 잃어서 구원도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따라서 보겠습니다. 즉시 하는 것이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깨끗함은 물론이고 구원의 복까지 받게 되었느냐? 즉시 감사했다.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제사장의 증명서보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료들과 열심히 달려가는 도중에 즉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돌아옴으로 구원의 복까지 누리게 됐어요. 돌아온 나병에 걸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구원은 감사하려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돌아오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은혜 받은 즉시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고 풍성합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주신 주님께 즉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 즉시는요, 풍성해요. 여기 올해 강단이 풍성하죠? 아니,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 공로는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썰렁하게 남의 수고를 그렇게 썰렁하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바해서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응? 이 어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오늘 이 앞에 있는 귤이 오늘 새벽에 배송된 거예요. 예?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오늘 점심 먹으면서 감사를 다른 때보다 2배나 해야 돼. 어제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 이렇게 썰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썰렁한데 감사하겠냐는 거지. 예? 내게 뭔가 이익이 되면 그때는 감사할 마음이 풍성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야, 내가 정말 감사하다. 내일 내가 감사한 거 10만 원 해야지. 근데 내일 딱 되면은 뭔 생각이 드냐? 좀 많지 않나? 모레가 딱 되면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 아, 다음에 하면 안 되나? 감사 뭐 평생 하는 건데 또 다음에 감사할 일 있으면 그때 곱빼기로 하면 되지. 여러분, 감사는 해야 할 때 바로 하는 거예요. 내일이 지나면 해야지가 해야 할까로 바뀌어요. 그 다음 날은 해야 할까가 다음에 할까로 바뀌어요.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는 퇴색해집니다. 감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지 일주일 고민하고 드리는 감사는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에게 감사가 아니라 불편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면 할수록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 감사의 결실이 뭐냐면 계산한 결과인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나 적나, 그건 썩은 과일입니다. 받는 사람이 받기는 받겠지만은 뚜껑 열어볼 때 벌써 안이 썩어 있어요. 애물단지가 돼요. 군대에 있을 때요, 오랜만에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갔다 오면 보통 고참들 먹거리 이렇게 사가요.
그때 뭘 사가지고 왔냐? 불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약간 그걸 가져가기 전에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상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고속버스를 5시간 타고 내무반에 도착해가지고 보란듯이 그냥 내무반에 도착해서 그걸 열었어요.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야, 오늘 불고기 먹겠구나. 근데 그때 고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오다가 고속버스 안에서 상한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난 거죠.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하든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드리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나는 감사 잘해. 나는 감사에 주저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스스로 믿지 말고 감사할 일 있으면 눈 딱 감고 그 자리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잘 되면 못한 감사 몰아서 하면 되지. 분명히 마음은 내 마음인데 그 마음도 내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품었던 감사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시간과 함께 퇴색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 기억도 못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감사를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감사의 내용이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 받은 은혜는 다 강물에 떠내려 보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한 사람은 깨끗함을 받은 그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를 드렸지만은 9은 감사를 유보한 채 뒤로 미룬 채 자기 길을 가고 나중엔 아예 안 왔어요. 따라서 감사는 은혜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지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유통기한은 짧다. 하루예요, 하루. 지금이에요. 내일 딱 지나면 바뀌어요. 감사의 능력과 기쁨은 그 즉시로 감사하는 순간에 충만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시련 닥치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아니라 계산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이고 잃어버린 것은 이것이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남는 게 뭐지? 감사는 사라지고 계산해요. 그러면 감사는 벌써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결국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숙제가 돼버려요. 즉시 감사해야 주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감사하는 자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뭔지 말씀합니다. 19절 본문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사실 믿음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평 없이 믿고 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가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따라서 따지고 보면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인 나병 환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병 낫기를 소원하는 믿음은 다른 10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가다가 응답받아서 다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은 10명 모두에게 적용돼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단지 치유만을 비는 정도의 믿음이었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깨끗함만 받고 멀리 떠나버린 9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느냐? 제사장이 발급해주는 증명서. 너 완치받았다. 자신들의 운명이 제사장이 발급해주는 증명서 쪼가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을 손에 쥐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 사회의 현실에서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불행과 저주를 단숨에 끝내고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이제는 손가락질 받을 필요도 없고 피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이 육신적 치료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 목적만 달성하면 그뿐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고 시련에서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것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고침은 받았어도 주님께는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얻기 원하십니까? 증명서를 얻기 원하십니까? 구원이 목적입니까?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은 치유에 대한 소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믿음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가 믿음을 지탱해주고 보완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믿음도 시들해진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다른 곳곳에서 증명해 줍니다. 천국 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가운데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왜 항상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있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뒷받침해야 되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가려면 항상 있어야 할 것, 믿음, 소망, 사랑을 뒷받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 항상 있으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시들해지면요, 감사도 시들해져요. 감사가 시들해지면 믿음도 시들해져요. 따라서 믿음과 감사는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는 저들의 믿음 없음이 뭘 통해서 드러남을 알 수 있느냐? 평소에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현실 상황이나 믿음 생활이나 다 악화시켜요. 그러나 감사는 현실 상황에 소망을 줍니다. 믿음 생활에 동기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이 감사와 연결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감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10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9과 돌아온 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기는 10사람이 다 받았지만 9사람이 받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육체적 깨끗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때로 믿음이 없어도 기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들린 그 사람이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느냐? 친구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요. 우리는 믿음 없어도 때로 주님이 믿음 없는 자도 치료해 주신 사건들을 보고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치료의 기적이 우리에게 구원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과 구원은 별개예요.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과 내 영이 구원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병 고침과 더불어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9사람은 깨끗함은 받기는 했어도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믿음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복을 놓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고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의 소중함과 감사의 감격을 평생 잊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다 체험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익히 알고 다 들었는데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이 얘기 또 하면 저 얘기 또 하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뭘 증명해 줍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평생 지속된 것은 곧 그의 감사가 평생 그 믿음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일생 내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고, 이런 그의 감사가 그의 믿음을 지탱하고 뒷받침해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와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감사는 믿음이 항상 있도록 뒷받침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 불감증 걸린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사인과 아픔이 주어져야만 감사하지 말고, 소원 성취되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감사하지 말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복을 받든지 복이 아직 내게 이르지 아니했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언제나 신실하고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감사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나병보다 무서운 것,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에 반응하지 않고 더 좋은 구원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즉시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 감사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 불감증에 걸린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사 매일매일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가 믿음을 지탱하고 믿음이 감사를 불러오고 이런 모든 반응들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하나님 주신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며 거룩한 증거들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